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만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영이신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서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서 전해지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붙들고 새로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유준 사모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는 마지막 시대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오신다고 온 세상의 징조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란의 때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열매를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였구나 칭찬받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셔서 언제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생명수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드리는 그런 인스턴트 예배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삶에서부터 이어지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곳곳에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고 목숨을 버리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며 주님 앞에 그 신음소리를 내는 그 힘도 없이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찾아가셔서 주여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그들 혼자 지지 않고 주님이 함께 져주셔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은혜로 천군 천사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죽어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닌 생기가 돌며 생명수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시원케 하는 그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성진 유지은 목사가정 11조원금, 유은 김복임 유가영 가정 건축원금, 삼성교회 김필애 권사님 선교헌금, 삼성교회 선교헌금, 삼성교회 이성욱 고솔지 집사가정 선교헌금, 삼성교회 이여전도회 선교헌금, 김복임 집사님 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했다는 고백으로 11조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드려지는 예물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같이 주님께 올려드린 바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께 속했사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생명수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대 절기상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 중심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랑 그렇게 연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가 다 끝나는 시점이 바로 이 대속죄일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기간이 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에 중심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이전에 40일간을 자신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기간들을 가지고 이 대속죄일에 모든 것들을 다 속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나팔절 대속죄일을 맞이하여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내가 잊고 있던 죄들,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며 주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 받으실 만하게 올려드림 받을 수 있는 우리 생명수 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2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을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혼란을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 고난이 영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3년 동안 이 교회에 머물면서 사역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친밀한 관계, 정말 마음을 다 나누며 영적으로 함께 하는 그런
영적 아비와 자식 같은,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갔다라는 소식이 들었을 때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심되고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쓰여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왜 갇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아니요. 예수의 일로, 예수 때문에 갇혔다는 거예요. 누가 날 모함해서 갇혔다, 아니면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갇혔다, 그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가 갇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모든 것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주님 때문에, 주로 인하여 갇히게 된 것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오히려 자랑하듯이 오늘 이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경륜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륜이란 것은 집과 경영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경영하는 것, 집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집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인 그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며 목회하며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 사명,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면 자전거 타는 그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상황에 맞게 집을 경영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 사람에게 부여된 경륜이라 함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함, 직분,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 시키면 여리저리 도망다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식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게든 목사님은 일 시키려고 하시고 성도님들은 안 하려고 도망치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계획하심을 따라 내가 사도로, 직분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그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 짐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 더럽고 추악한 괴수보다 더한 나를 택하셔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 놀라운 지혜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사도라 일컬어 주시는 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고마운 일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갇혔지만 갇힌 것도 은혜다,
내가 예수 때문에 갇힐 수 있는 것이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께 드릴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고난이 영광이라. 우리는 절대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고난이 왜 영광이야? 고난은 부끄러운 거야. 영광이 영광이지. 높아지는 게 영광이지. 성공하는 게 영광이지. 승리하는 게 영광이지. 예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이 영광을 찾았으면 로마를 정복시키고 로마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셨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해석할 때 그냥 예수는 실패한 혁명가입니다. 예수가 뭘 이루었습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입니다.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곧 승리고 영광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과 다른 은혜를 얘기해야 되고 세상과 다른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은 다른 편지가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나눈 에베소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식들이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원래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내용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들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서 동일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록했고 이것을 읽으면 너희가 더 이상 구원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대상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5절 말씀에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구약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 선교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이방인에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세례도 주기 전에 성령이 먼저 임해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때 온 교회에서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다. 이것이 이전 세대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다 밝히 드러난 것이다.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다.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그 진리가 이제 모두에게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원래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언제 나눠졌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다. 그러면 이 택하심 이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어디까지 돌아갑니까? 첫사람 아담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뿌리가 거기서 왔잖아요. 뭔가 잘못되었으면 뒤로 감으면 돼요. 뒤로 돌리면 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기 이전, 택하신 친백성과 이방인이 구별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원죄까지, 그 앞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택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심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풍성하십니까? 은혜, 긍휼, 자비, 사랑. 그 모든 율법과 죄와 사단의 권세까지 깨뜨리며 모든 것을 덮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막혔던 벽까지 자신의 육신을 통하여 무너뜨리고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희생과 그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이 전에 듣지 못하였으면 그들이 예수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알겠느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우리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명확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풍성함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야 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게 하시니 비밀의 경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핏값으로 값을 치름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경륜이 이번에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 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 계획하심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이 복음을 정하고 그들에게 확장시키고 그렇게 하시려는 계획하심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되고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적인 세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반역한 천사들,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도 멸류관 가지고 란 찬양에 그 고난, 천사들도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지만 모든 자들에게 감춰져 있는 신비였어요. 천사들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비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하늘의 역사 가운데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져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역사적인 사건들을 풀어놓고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그 신비가 풀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죽으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충족시키셨다. 그 모든 것을 핏값을 지불하고 다 치르셨다.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살리심을 통하여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자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앉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고 놀라운 신비고 전혀 모순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었다. 이것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 안 해주면 일반인들이 예수가 죽었네, 이걸로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예수도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로마 문화권의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그 뿌린 씨앗들, 그 흘린 순교의 피들, 사도 바울 이후에 또 다른 제자들이, 사도들이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교부들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순교하며 피를 흘렸더니 그 씨앗들이 복음의 증거됨을 통하여 결국 로마를 채우고 온 유럽을 채우고 전 미국과 지금 대한민국에까지 그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내가 이 사명을 받은 것은 그냥 어쩌다가 걸려가지고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명에 쓰시려고 창조하셨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미리 택하신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단 한 사람도 예정하지 않으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같이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택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내 부르심이 무엇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클레시아,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엇입니까? 교회로 번역되지만 원뜻은 부름 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죄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복된 소리를 듣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내 부르심이 뭡니까? 명확히 깨달아 아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어느 순간 엄마 손잡고 와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여기 있더라. 그 부르심보다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왜 불렀는지. 그럼 분명히 답해 주십니다. 너를 통해 내가 할 일이 있다. 너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너를 통해 받고 싶은 예배와 너를 통해 받고 싶어하는 헌신과 너를 통해 받고 싶어하는 찬양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찾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이 없다면 그냥 교회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세상 가운데도 뱅글뱅글 돌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점으로 모을 수 있는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방인들의 뜰이란 곳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진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부정한 자들이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어디 감히 부정한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느냐 이러면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을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가 힘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왜 영광입니까? 우선은 예수를 닮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영광스러워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러워지셨어요.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다 거짓입니다. 장차 올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영광은 없었어요. 십자가 때문에 영광스러워지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략하고 고난 생략하고 영광만 받아 먹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그 순수한 복음의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희석되고 변질되고 다른 복음을 믿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겁니다. 왜냐? 우리가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명확하신 메시지를 모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추구해야 됩니다. 바울이 또 고난이 영광이라 얘기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선포한 이게 맞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치 없는 것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변질시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솔직히 그런 경우들 많아요. 무슨 일과 무슨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나아갈 때 아무 일도 없으면 불안합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눈앞에서 사건들이 빵빵 터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면 이 길 맞구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아무 고난이 없다?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길 잘못 든 거 아닌가?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일이 안 터지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가소롭게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쟤들 저 일 해봤자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에 아무 영향을 못 미치니까 가만 놔둬도 돼.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적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쟤들 하려는 건 무슨 짓을 해서도 막아야 돼. 저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져. 막아야 돼. 그러니까 고난이 들어오고 환난이 들어닥치고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영광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다. 여러분이 누릴 영광이 극히 희박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넘치고 괴로운 가운데 주를 찾는다. 여러분들의 누릴 장차의 영광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고난은 예수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사단은 그 좁은 길로 가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할 수만 있더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게 사단입니다. 쟤 먹어봤자 영양가 없어. 삐쩍 말라가지고 먹을 거 없어.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면 사단도 안 건드립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먹을 게 있는 자들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려는 영혼들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광스럽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세상의 기준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광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세상과 다른 논리로 세상의 이야기들이 교회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진리의 공동체고 그게 성령의 전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관점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러지 마라.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에게 전한 그 얘기 하나하나가 거짓 하나 없는 하나님의 진리였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에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은 겁니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니까 내가 고난받는 거다. 내가 바로 가르쳤다. 너희가 받았고 너희가 들은 복음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너희가 고난받을 텐데 그것이 곧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른
복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변질된 거짓 복음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짐과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겁니다. 언제? 천국에서. 언제? 주님 오실 때에. 세상의 영광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참된 지혜가 있으신 우리 생명소유의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음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바로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은 좁은 길과 고난의 길을 택하는 것이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에 찌들어 있던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참된 진리의 길을 쫓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그 등불이 결코 꺼지지 아니하고 내 가는 길만 비추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어둠에 있는 자들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빛과 진리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이 영광으로 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들 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